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아마 최고의 칭찬과 찬사가 될 것입니다. 부모 같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부모는 정말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심지어 부모라는 직업은 월급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보다 부모 역할에 최우선을 두어야 됩니다. 자식 일이면 열일을 제쳐놓고 달려갑니다. 자녀가 바늘에 찔려서 아프다고 하면 부모는 자신의 팔이 잘려나간 것처럼 아픕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뒤로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속은 굉장히 말랑말랑하지만 때로는 엄하고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애들한테도 애들 엄마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리 못 들어도 아버지니까 지킬 게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가족을 지킬 수 있겠기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문제를 안고 술렁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단호하게 비판하고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파를 지어가지고 분파주의가 심했고 그들끼리 서로 대립했고 소송을 이어갔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숭배와 성적 문란이 심각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분명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 14절에 이런 글을 쓰는 이유를 밝히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아비로서의 강한 모습이 바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바울을 좋은 전도자가 되게 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한 점입니다. 그는 단순히 교회의 전도자요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당시에는 떠돌아다니는 성경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아니면 먼저 세워져서 발전하고 있는 교회 출신들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새로 생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도 가르치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일을 해서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하고는 상황과 환경이 다른 거죠. 만약에 요즘에 자기가 순수한 마음이라고 해서 남의 교회 가가지고 내가 이거 가르쳐줄게 저거 가르쳐줄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아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늘 효과적이고 긍정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과 분열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신이 깨달은 말씀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전한 것을 비판하거나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과 깨달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에도 말씀과 영적 은혜는 일관성 있게 전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그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담임 목사는 기도를 강조하는데 부교역자는 찬송을 강조한다면 둘 개 다 똑같고 좋은 거고 또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지만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로 되어야지만이 힘이 있고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담임 목사는 전도를 강조하는데 속장들은 친교가 중요하니까 우리 친교를 강조하자. 이렇게 하면 혼란이 오거나 아니면 혼란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힘이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다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땡겨야지만이 망가지지 않고 한쪽으로 땡겨야지만이 온전하고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전도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겁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선포될 때는 그중 하나가 중심이 돼야 되고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의 스승을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부르는 스승은 대개 노예들이 담당했습니다. 노예들이 어떻게 선생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많은 나라들이 서로 침략 전쟁을 벌이면서 포로를 끌고 오고 그래서 그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벨론으로 많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니엘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노예로 끌고 온 사람 중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들 중에들은 노예들이 많았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뿐입니다.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교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뒷부분을 보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선교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면서 그야말로 다 사단한 일들을 겪었겠죠. 그래서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저 낳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니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태우고 괴로워하고 몰래 가서 지키고 있고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사정도 하고 무릎도 꿇는 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6절은 바울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에게 속한 바울파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테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때로 교회들 중에는 목사파가 있고 목사하고 반대파가 있어가지고 나뉘는 경우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망가지거나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여러분 절대 목사 편을 들지 마십시오. 저희 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편이 되십시오.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저도 그리스도의 편이 될 거고 하나님 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이 되고 하나님 편이 되면 우리는 한 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한 편으로 모이고 사람 때문에 갈라지고 분쟁이 생기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이면 갈라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쟁이나 다툼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전도를 영적 출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스승이 모두 다 훌륭하고 좋은 영향력을 주지만 둘의 가장 큰 차이는 해산의 고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지만 스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은 때로 남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지들이 뭘 알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좀 봐주십시오. 남자들도 조금은 그래도 압니다. 저도 4명 낳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도 마지막 막내 날 때 이제 처음으로 탯줄 잘라봤거든요. 그 전까지는 또 그런 것도 안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다 이제 좀 큰 병원에서 나니까 큰 병원은 그런 거 안 시키더라고요. 막내는 개인 병원에서 났는데 개인 병원에서는 들어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탯줄 한번 잘랐잖아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 혹시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혈액공포증이 있어가지고 탯줄 자르고 나서 쓰러질 뻔했잖아요. 아무튼간에 우리가 다 그런 해산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다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을 이렇게 해산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했던 태신자 전도운동입니다. 태신자 전도운동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을 잉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이자 축복입니다. 영혼을 잉태해야 생명의 출산도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의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결실의 기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갈급한 심령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준비된 심령, 준비된 그런 심령인 루디아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고 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심령이 있음을 보고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목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이는 천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찾아 나서기만 하면 만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태신자 작정 예비 목록표가 있습니다. 준비된 심령을 찾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가족이나 이웃이나 모임 등에서 전도할 대상자가 있나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꼭 여기에 없는 대상이라도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앞면이 부족하면 뒷면이라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정 본 카드를 나눠드릴 건데요. 다음 주에는 그 자리에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람 중에서 정말로 다음 달에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5명으로 추려가지고 적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이름하고 나하고 관계하고 전화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넓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작정을 했으면 그 사람만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잘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 표를 나눠드렸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기도하면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심령을 찾았으면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깊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대상자를 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품어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태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 대상자로 적었다고 해서 태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기도로 내 마음속에 심고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잉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하자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내 속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내 속에다가 그 영혼을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품었으면 그때부터는 산모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산모가 건강해야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속의 아이는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이가 사산되거나 태어나는 과정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산모가 건강하면 아이도 함께 건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신자를 품은 성도는 기도와 말씀에 힘써서 자신의 신앙의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신앙 안에서 경건하고 신앙 안에서 순결하고 신앙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가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잉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건강해야 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태신자를 위한 중보기도와 다양한 사랑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그 아기한테 사랑한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이쁘다 이런 말도 해주고 곧 보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다 해보셨죠? 네. 안 해보셨어도 어쩔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마음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것처럼 태신자에게 관심을 갖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애경사가 있으면 참여하고 만남을 통해서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입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영적이지만 물질적입니다.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돈도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도 힘을 보태고 여러분도 힘을 보태서 함께 태신자가 잘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출산입니다. 잉태된 생명은 정상적으로 자랐으면 자연스럽게 출산되는 겁니다. 정해진 날짜가 채워지면 아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출산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혼을 마음에 품고 공을 들여가지고 생명이 키워지면 때가 되면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됐으면 출산을 해야 됩니다. 출산이 늦어지면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기를 낳게 하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됐으면 사실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듣고 결단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10월 마지막 주일이 출산일이 될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양육에 들어가야 됩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남을 주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새로운 역할인 양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당시의 육체적인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출산 후에도 젖을 먹이고 돌보아주는 이후의 모든 수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임신을 하고 힘들어하는 임산부들에게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힘들어도 자라나는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밤에 수시로 울고 막 보채고 그래가지고 집어 던지고 싶은 때도 어떤 때는 있지만 한번 아기가 빵긋 웃으면은 아기가 웃었다고 좋아서 막 죽으려고 하고 아기가 옹알이로 그냥 뭐 한마디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엄마는 엄마라고 불렀다고 막 그냥 동네방네 그냥 막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생명의 출생이 이렇게 귀하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일, 영적인 잉태는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해야 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급속히 고령화되는 우리나라에 더구나 아기를 갖고 싶어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서
그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응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는 기대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잉태하는 그런 기쁨을 좀 누리면서 서로 잉태 축하해요 이렇게 좀 서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